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63번째 시간으로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싸움의 연속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싸움, 단체와 단체들의 싸움, 그리고 나라와 나라들의 싸움. 그 싸움이 끊이지 않죠. 예전부터 지금 한 해가 지나도록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싸우고 있고, 이번에도 저 중동에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오래 묵은 그 해묵은 종교 전쟁이 또 시작이 됐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싸움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들은 과거나 현대나 항상 힘과 그리고 세력과 크기의 문제죠. 누가 힘이 세냐, 누가 세력이 더 크냐, 누가 더 이 전투력이 높으냐, 그런 것 때문에 이 승자 독식의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힘을 더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막강한 무기와 그리고 더 세력을 얻을 수 있을까? 사람들은 그거에 골몰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그 일평생에 용맹한 자와 힘 있는 자만 보면 항상 자기 옆에 뒀어요. 그리고 전쟁을 그 용맹한 자와 힘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힘의 논리로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울에게 골리앗을 보내신 거예요. 철옹성과 같은 그 골리앗 앞에 자신이 평생 동안 모았던 힘 있는 자, 용맹한 자는 무용지물이었어요. 그 넘사벽 같은 골리앗을 만나면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사울과 같이 골리앗보다 더 힘이 센 사람이 있는가 찾아다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골리앗과 같은 장애물을 두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말과 병거와 백성이 많으면 당연히 상대적으로 이 차이가 분명히 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두려운 마음이에요. 죽으면 어떻게 하나?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드는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 하나님은 저 제국이었던 애굽도 무너뜨리신 하나님이신데 이 가나안 땅을 못 무너뜨리시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를 신명기 7장 7절에 말씀하시죠. 우리 신명기 7장 7절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처음부터 택하신 이유가 이거였어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자들. 그래서 그들이 힘과 크기의 논리 속에 빠져들지 않고 그들은 원래부터 힘이 약하고 원래부터 작은 자임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적군이 많던 적던, 병거가 많던 적던, 백성이 많던 적던 이스라엘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힘이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는 말은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눈에 보이는 외적인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부적인 적을 보지 말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 안에서 성도는 담대함과 확신을 갖습니다.
그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게 되면 골리앗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편 118편 6절에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편 되신다는 것을 믿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크기적인 논리로 보면 당연히 러시아에게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인데 우크라이나는 이 세계 열방들이 자신의 편이 되어준다는 그 힘을 가지고 그리고 국민들이 하나 된다는 힘을 가지고 러시아와 끝까지 싸우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도 조금만 힘이 있는 사람이 내 뒤에 서 있으면 그것이 참 힘이 되어서 싸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편 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담대함과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이 애굽에서도 너희들을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세상 앞에 작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와 세상으로 이렇게 1대1의 관계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민수기 13장에서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정탐을 할 때였죠. 12명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이 그 땅에 대해서 좋은 땅이지만 거기 사는 아낙 자손들을 본 후에 주눅이 들죠. 그들의 키와 그들의 덩치와 그들의 큰 성읍을 보고서는 주눅이 들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자신들 스스로 보기에도 이 크기의 논리에서 메뚜기와 거인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판단을 내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걸 보고하기만 하면 되는데 스스로가 판단을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고백하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커 보이는가?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사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저 아낙 자손과 골리앗이 커 보이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커 보이는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힘은 저 골리앗과 아낙 자손과 같은 육체적인 힘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신가?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크거나 너무 작으면 인지를 못합니다, 사람은. 소리도 그래요. 우리의 귀가 너무 높은 데시벨이거나 너무 낮은 데시벨은 우리의 청각으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너무 큰 거를 우리가 보면 그 크다는 것에 대한 인지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무 크니까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의 수준에서 보이는 그 적은 우리의 눈의 수준에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단면만 보이니까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적이 더 커 보이는 겁니다. 그런 착각에 빠져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3절에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을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아멘. 너희들은 들어라. 그러면서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1절에서도 말씀하시고 3절에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라 밥이라 고백했던 거고 다윗도 골리앗을 향해 이 할례 없는 백성 짐승 중에 하나와 같이 될 것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싸움은 이 3절의 말씀처럼 1절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싸움이에요. 다른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나가야 될 사람들에게 5절부터 쭉 내려오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집을 지었는데 낙성식을 못한 사람,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사람, 약혼을 했는데 결혼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 그 허약한 사람, 그들은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런가 하면 전쟁을 나가는데 그 전쟁을 나갈 때 그 마음이 낙심이 되고 마음이 갈라지게 되면 전쟁하기도 전에 이미 끝납니다. 나가야 되는데 자꾸 딴 생각을 하고 있고 전쟁해야 되는데 자꾸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있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전의를 상실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없는 것 가운데도 있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당백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원의 300용사들과 같이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들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일하셨어요. 전쟁은 사람에게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고백을 했어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믿음을 주셨어요. 전쟁은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그 믿음을 주셨고 그들은 그 믿음을 받았고 그 믿음대로 살았듯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믿음 주세요.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지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힘과 크기의 논리나 세력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고백하지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실 때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마음에서부터 무너지게 되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에 이렇게 말해요. 2장 3절과 4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이나 아니면 우리의 어떤 능력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가장 작기 때문에 부르셨어요. 그 가장 작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의 크기 논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보다 크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